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이루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로 하죠. 예수님 믿고 뭐 받아라? 복 받아라. 또는 구원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끌려서 불못,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불못으로 끌려가게 된 인생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의 처소로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 세상, 우리가 이해하는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지구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 무엇으로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무엇으로 잡고 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영원한 처소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고 가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죠?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상급.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불못이나 천국은 끝이 없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지구가 중요해요. 영원한 저 처소가 중요해요.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당연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 그 자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한, 처소에 관한 것은 1%도 되지 않아요. 거의 99%가 어디에 관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에 관한 것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처소에서 우리의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이 100%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거의 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인생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다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에 관한 그런 지혜를 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평가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런 주제인데, 그러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중요한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지구가 생기기 전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우둔해서 이 말씀을 모를 뿐이고 생명의 빛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죠.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만물의 이치를 두려워하고 그 이치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후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주신 이 빛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곧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복 분명히 있죠. 이것만 강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만 강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별로 잘 안 찾아요. 또 듣기를 좋아 안 해요. 또 싫어해요. 예수님처럼 저 가난한 자라 되라 좋아해요? 싫어하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좋아해요 안 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체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전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 부분적인 것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좋게 여겨지는 부분만 강조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지게 되죠?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정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가 뭔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요즘은 현장에 잘 못 가잖아요. 전에 현장에 좀 다닐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울진의 어떤 젊은 세대 우울증으로 시달린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울진으로 불렀어요. 말씀 계속 듣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분이 시어머니가 울진의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하늘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 당신이 뭔데 이렇게부터 말을 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집사 며느리를 당신이 뭔데 성경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병 걸린 사람이 당신이 뭔데 불러다가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막 쏘아붙이는데 한참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제 답변을 했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정신병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인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 그렇게 믿군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다. 목사님도 나사로에 관한 얘기 설교했을 것이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우울증에 걸린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시겠냐. 그러면 이 얘기도 이해 못 한다면 목사님 알다시피 우리 형 알잖아. 우리 모친이 우리 형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고생할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도 병 고쳐보려고 새벽에도 목사님 교회에 데려가서 새벽 예배 참석한 거 목사님 알지 않냐. 그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그 형이 예수님 믿지도 않았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 우리가 옆에서 기도만 해주는데도 정신병 고침 받지 않았냐. 그 정보를 우리 예배당 우리 형이 지은 거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말 못하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울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설교 제일 잘하는 그 교회로 갑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하면 인기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면 잘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사람 듣기만 좋아하는 소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예수님에 관한 전체적인 말씀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콤한 열매만 따먹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일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까? 그것만 주하고 갈 겁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속에 들어가라 하면 좋아해요? 다 싫어합니다.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죠? 기복신앙으로 그래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오늘 사람 불신자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신 그 자세 하나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많다? 욕심이 우리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주제가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루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되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같이 체라하고 매일같이 부르짖어도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내 열심 허공에 불과해요. 말씀이 없는 내 노력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말씀 없이 40일 금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나? 없어요. 제 동기 목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 선배 목사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목회해야 돼. 이 이유 하나 놓고 40일 금식 기도 하더니 40일 금식 기도 마치기는 잘 마쳤어요. 그 이후에 장이 파열되어져서 모든 균이 뇌를 다 침범해버렸어요.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뇌가 손상이 되니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자식들의 뭐가 되죠?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내 믿음의 행위가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았다, 체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내 인격이 말씀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매일같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저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그 하인에게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 감당치 못합니다.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와서 만져주고 안수 기도주고 할 필요가 없다. 뭐만 하시면 된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로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능력, 권세를 이 정도로는 인정해야 되죠. 이런 말씀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놓고 입에 열이 나도록 기도하고 칫방울 튀기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그런다고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참 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만 해도 1,4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선진국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육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된 사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창세기 홍수 사건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 좀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바르게 배워야 돼요. 복 받으려고 어울려서 철하기도 한다고 해서 노래하다가 찬송하다가 확진자 나와가지고 저 교회 때문에 뭘 살겠다는 이런 소리 만들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조용히 앉아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회복해야 돼요. 내 감정을 충만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 복 받으려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죄를 쓰고 회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잘못된 생활, 습관, 신앙관 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가야 돼요. 강주에서 IM 선교인이 뭐니 그것 때문에 자꾸 확진자 나와서 지금 소상인들만 죽게 생겼잖아요. 교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밥 같이 해먹고 거기에서 확진자 나오고 목회자도 확진되고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고 좀 말씀 회복하고 좀 말씀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 놓치고 복 달라고 아무리 모여서 부르짖어 보세요. 복이 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발 좀 내려놓고 믿음의 본질을 좀 회복하고 축복 따라가는 그 잘못된 신앙 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고 가는 이런 올바른 믿음으로 좀 회복되어져야 돼요.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적시로 하인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제가 3일만 딱 금식기도 할게요. 병 고쳐주세요. 안 되면 나는 배고픈 거 못 참으니까 하루라도 금식할게요. 도와주세요. 금식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행하시는 분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찾으세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취하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인격 속에 허락해 주시고 제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도 내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도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사상에서 나와요. 사상에서. 인간의 철학에서 나오고 인간의 학문에서 나오고 인간의 전통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제목 가지고 수천 년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아 버린, 마른 뼈같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해 주신 그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그 민족이 뭐와 같이 되어버렸다? 마른 뼈처럼 망해버렸다. 마른 뼈처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다? 큰 군대가 되어졌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에 그릇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그만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엘리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권세를 가지지 않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는 날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을 살리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마른 뼈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요, 하나님의 기적 누리기도 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만 정말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살리시는 그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 마른 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대신 이루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철학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심 있는 그 노력,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5가지 원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뭐 해라? 생육해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방법 필요치 않습니다. 이 5가지 원리 속에만 들어가면 개인 살고 가정 살고 가문 살고 모든 민족까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어야 돼요? 생육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번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단계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충만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 두 가지만 됩니다. 두 주제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준 삼아서 도와주시고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적도 주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고도 남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수없는 영혼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오늘도 5만 명 죽어갑니다. 굶주려서 5만 명 오늘 또 죽습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이건 유엔의 정식 통계입니다. 이건 상상해 보세요. 울진군의 전체 인구가 5만 안 되는데 이 울진군의 전체 인구가 매일같이 죽어간다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현장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대형 교회, 한 교회가 합니까? 못합니다. 교단이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론의 응답임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그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그림은 안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재산이 수십억 한꺼번에 탁 터져가지고 울진에 제일 좋은 땅도 사고 제일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건물 갖는 게 소원이라는데 나도 뭐 울진에서 제일 좋은 빌딩 하나 가지고 이런 실상을 그리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실상은 좀 접어놓으세요. 이런 건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뭘 그려야 됩니까?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5만 명의 그 현장,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실상.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육신의 것만 자꾸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그 현장 살리는 그림을 좀 그리세요. 요셉처럼 어느 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살려내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대통령이 일어나서 4년 동안 자국 우선주의 외치니까 세계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죠. 민주주의가 굉장히 쇠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민주주의 국가를 왜 축복하시는지 압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이 왜 싫은지 압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 죽이기를 짐승 죽이듯이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를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 사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저 교회 저거는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람 살리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없애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우상적인 거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후대가 세워져서 내가 키워놓은 저 아이들이 앞으로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 모습을 좀 그리시기 바랍니다. 저 우간다의 블레싱, 우리 돕는 아이 중에서 얼굴이 제일 못생겼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아프리카를 살리는 아이가 될 것을 좀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시고 가치없게 보시고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나라 살리고 그 대륙 살리는 인물로 하나님 세워 주실 겁니다. 내가 충만해야 될 말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왜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쳤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 능력이 이렇게 있다 그걸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첫 번째 붙잡는 주제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병 다 고쳤어요.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요. 24살 된 군인이 군생활 하다가 좀 우울증 좀 초기에 왔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영하다는 목사님에게 갖다 붙였어요. 소문 안 나와요. 아, 저 목사님 귀신 잘 쫓아낸다고. 그러다 붙였는데 이 군인을 귀신 쫓아낸다고, 까마귀를 쫓아낸다고, 안찰 기도한다고 두들겨 패고 짓누르고 하다가 그 병사가 죽었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옆에 있는 목사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 청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게 해줘야 되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죠. 목사의 욕심에 내가 귀신 잘 쫓아내 이 소리 듣고 싶겠죠. 나 능력이 있는 목사야 그 소리 듣고 싶었겠죠. 하나님 안 속아요. 마귀 절대로 안 속아요. 절대로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제 동기 목사도 그런 목사가 있어요. 인정받았어요. 수도권에서 개척하자마자 수백 명씩만 모여들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칭송받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개척한 집사가 어느 날 귀신 들려버렸어요. 진짜 귀신 들렸어요. 우울증이 아니고 귀신 완전히 들려버렸어요. 귀신 쫓아낸다고요. 1년 동안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1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해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 2년 이상 지났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나는 목사 자격이 없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단판 지으러 갔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목회 안 하겠습니다. 목회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개 목사 아느냐? 예, 압니다. 잘 알죠. 같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니까. 나는 너에게 성도도 주고 집도 주고 모든 거 다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목회 안 하겠다고 돌아서겠단 말이냐? 네가 무시하는 그 조 아무개 목사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조 아무개 목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지 아느냐? 네 같은 목사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아무것도 안 줬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래도 신실한 목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걸 고쳐주신 거죠. 당장 내려와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교회에 부흥된다고 목사님 무시한 거 참 죄송합니다. 도봉동 안에 개척을 했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 왔다가 헌금 좀 하고는 가고 또 한 사람 왔다가 헌금하고 좀 가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유지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 목사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능하면 저렇게 성도가 하나 없냐. 알고 보니까 그 윤목사 버리다 머리 고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조 목사에게 아무것도 안 준 건 너 같은 목사 버릇 고치려고 그랬다. 그런데 그 목사는 한 번도 뒤돌아선 적이 없다. 그때서야 참으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 돌아갔어요. 가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한 번만 그 집사에게 가서 좀 하자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도 마지막 한 번만 가자고. 전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갔거든요. 왜? 뻔때를 보이려고. 귀신 쫓아냈다는 내 능력 있는 목사라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데 가봐야 안 될 것 뻔하니까 난 못 가겠다고. 집사님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가자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그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그 집사님이 불쌍하게 여겨진 적이 없었대요.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대요. 저 어쩌다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 내 속색이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딱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 벗고 들어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 무능한 목사 만나가지고 집사님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참 물었대요. 한참 우는데 목사님 어깨를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괜찮아졌어요. 눈 떠보니까 그 시력 그 집사님이요 천사처럼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돼요. 말씀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내 공로가 앞장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신 거예요. 왜? 말씀이 먼저가 아니니까. 사단은 어디에 굴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져요. 사단이 알아요. 말씀이 먼저냐 인간의 공로가 먼저냐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자기 의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저기 가면 치유받는다 여기 가면 치유받는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면 다 고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병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 가서 안수기도 받고 병 고치.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의 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 다 주셨는데 말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어디 가요? 용하다는 데 가잖아요. 용하다는 데. 저 치유센터 가잖아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모든 병 고치신 거, 이 말씀이 첫째 주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가문 모든 병 다 고치시고, 이 말씀으로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 다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다가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연약한 거 다 치료받으세요. 연약한 신경 다 치유받으세요. 혈관, 혈전 싹 없어지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관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오장육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받으세요.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은 재벌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재벌은 세상의 흑암 결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영혼 붙잡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연예인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 고침받아야 돼요. 저 정치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 놓고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다 포기하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재벌들이 세상에 온갖 것 다 먹고 건강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말씀으로 질병 고치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말씀으로 모든 병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응답 받아야 될 주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언약을 세우자.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의 내용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들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 말이에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라? 부모의 마음을 가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이 뭡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이보다 완전한 게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표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죽어가는 현장에 대해서 뭐가 되라? 부모의 역할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루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죠? 민족들이 나온다고 말씀했고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민족들이 나온다.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나온다. 지도자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 아니면 모든 민족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면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가문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삼고 말씀을 충만하게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대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매일같이 뭐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5번은 읽어야 되고 무시로 말씀을 묵상은 하셔야 됩니다. 왜 5번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잠자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건 할 수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이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은 읽고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게라 말씀이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처럼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전부를 살리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